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거침없는 방향성, 정말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구나, 이걸 느끼시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 주간 쭉 그 유다 지파의 땅 분배 15장 통해서 보셨던 그 악사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온니엘이 땅에 욕심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었죠. 온니엘이 분명 기럇 세벨을 쳐서 드비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온니엘은 어떻게 했죠? 거기 살았나요? 그건 갈렙에게 줍니다. 갈렙의 분깃으로 갑니다. 그러고 그는 누구와 함께? 악사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네겝으로 갑니다. 네겝으로. 그러자 누가? 악사가 누구에게? 아버지 갈렙에게 아버지 우리 네겝에 가는데 윗셈 아랫셈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밭을 구하죠. 밭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녹아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천국이 목적이라서, 그러니까 밭, 기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나라, 천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시는 게 아니죠. 뭐가 좋아서? 악사가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그냥 그걸, 여러분 온니엘은 그게 끝이었다니까요. 그냥 악사에게 뿅 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악사가 좋아서 악사랑 결혼하려고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드비를 차지했는지 뭐 그걸 했는지 이것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악사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악사가 어디에서 내리죠? 나귀에서 내려 아버지에게 구하죠. 저는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또는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걸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로 착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내리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분이 나귀에서 내리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악사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악사랑 결혼하고 나면 악사가 밭을 구하고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겠지, 이런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냥 악사가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되더라. 그거 우리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어쩌면 구원을 향해서도 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9절에서 20절의 그 긴 문장의 후반부가 18절에서 20절이었죠. 결국에는 이 긴 문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이룬 화평을 향하고 있죠. 사실은 여러분 그 9절에서 20절까지 한 문장이고,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이 한 문장인데, 사실은 20절과 21절은 묘하게도 문장은 다른데 내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이 그 다음 주에 그건 제가 살펴볼 거예요. 20절과 21절이 묘하게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장은 다른데, 여러분 이 20절을 중심으로 사실은 20절을 연결고리로 해서 9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내용과 또 그리고 어디요?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이 20절을 관계로 딱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나누기 전에 좀 더 집중해서 제가 20절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18절에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좀 하려고요.
제가 지난주 18절 보시죠. 그 위험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첫 번째가 근본이고 두 번째가 으뜸,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원어를 근본을 프로토토코스라고 얘기했고 또 으뜸을 프로테우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 실수입니다. 사실 18절의 위험한 단어는, 그러니까 황제가 봤을 때 오해하고 분노할 수 있는 단어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입니다. 뭐냐? 근본, 그리고 먼저 나시니, 만물의 으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의 원어는 사실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만물의 근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야, 아르케가 뭐냐 이랬을 때 뭐 불이다, 뭐 물이다, 흙이다, 뭐 이런 거, 공기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르케, 만물의 모든 근원,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근원, 그걸 아르케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잘못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시니가 프로토토코스고 만물의 으뜸이 프로테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실수를 잠깐 했는데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은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시니, 그리고 으뜸이 된 것이 프로토토코스 프로테우오 해서 장자권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으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으뜸 프로테우오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 되심에 관해서 설교 주제와 성경 문맥 등에는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진짜 다행이죠. 그것까지 제가 잘못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걸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요, 제가 저기 금요일마다 그 어르신들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거기 갔다가 그걸 제가 목요일 날 다시 사실은 원고로 다시 준비하거든요. 그걸 보다가 어머나 내가 이거 뭐지 이래가지고 진짜 그 순간 등에서 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다가 이제 그래도 엉뚱한 소리는 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숨을 좀 내쉬었습니다. 예, 제가 이건 그래도 수정할 건 좀 수정해야 되니까, 물론 여러분들 뭐 그런 것까지 굳이 얘기하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발견했으니까, 모르고도 넘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발견했으니까 좀 수정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아무튼 골로새서 1장 그 9절에서 20절의 마지막 그 긴 문장, 그 긴 문장의 마지막이 보입니다. 12절에 이르는 이 긴 문장은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심, 이걸 향해 줄기차게 나아갔죠. 그죠?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하신 것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유도, 만물의 주권, 왕권, 권세, 창조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가 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이유도 뭘 알려주려고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져서 화평을 이룬 것을 알려주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3주간에 이렇게 했던 기억나세요? 제목이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그죠? 이래도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그죠? 이셨죠? 그 다음에 이래도 믿다니, 으뜸보다 죽음, 이래도 믿다니라는 영혼의 충격, 그 근원적인 질문 앞에, 그리고 으뜸보다 죽음을 택해야 돼? 이래도 믿다니라는 영혼의 충격이 오고, 결국 그것은 십자가의 화평, 이래서 믿는구나 라는 전인격적인 인정,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십자가의 화평,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였구나 라고 나와야죠. 그죠? 진짜 성도라면 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저렇게 됐더라,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기럇 아르바를 받았더라, 윗셈과 아랫셈을 받았더라,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악사를 받았더라,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제발 예수 믿으니 이렇게 됐다라는 결과론적인 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버릇을 우리 빨리 떨어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절대 여러분 오해 마세요. 저는 그런 걸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시작했다가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여러분이 점점 성장해가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저래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아버지 때문이었고 내 어머니 때문이었고, 여러분 그렇게 변해가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요러니까 요렇다라고 가는 건, 여러분 그 나중에 그거 알아보십시오. 그 충격 받으실걸요. 충격 받으십니다. 누군가 나와의 관계성을 맺는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믿었다, 아니 정말 나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이유가 나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 때문이었다라는 걸 아는 순간,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혐오스러우실걸요. 그죠?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으나 점점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긴 문장 9절에서 20절의 그 긴 문장,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말은 우리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총 12절에 이르는 긴 문장이었잖아요. 12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딱 들어봐야 됩니다. 20절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진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룬 화평 때문이라는 것. 이건요 단순히 나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뛰어넘죠. 그 화평이 나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뛰어넘죠. 뭐라고? 아니 20절 다시 읽어보실래요? 이럴 때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개인의 관계를 뛰어넘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그러니까 예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 아시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물, 즉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창조된 인간 그 아담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위임받았죠? 여러분 근데 이 위임받았다는 것은 그 아담,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대신에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에서 뭔가 개발할 수 있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계속 타락하지 않고 계속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로 침대 만들고 의자 안 만들었을까요? 집 안 지었겠습니까? 그 오해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대로, 자연 그대로 두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극단적인 환경보호주의자로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마, 건드리지도 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그래서 육식도 하지 마라, 채식은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채식주의는 그렇다고 혹시 여기 채식주의자 계시면 좀 오해 마세요.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채식이 내 몸에 맞아서 드시는 걸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채식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육식주의는 없는 것 같아요. 육식주의로 가도 안 되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런 말씀 하나를 가지고 너무 극단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죠. 전기도 켜지 말고 누가 무슨 요즘 그런 거 한다더라고요. 환경 오염한다고 미국의 모든 비행기 이거 다니는 것도 다 없애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철도로, 그럼 철도는 화석 연료 안 떼나요?
그래가지고 뭐 다 뭘로 태양열 판넬로, 아니 그 여러분 태양열 판넬 깔면 그거는 나중에 20년쯤 지나면 그거 다 폐기물인데요. 그 뭐 어떻게 하자고요?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이걸, 그 위임받은 권세를 사탄이 누구에게 빼앗긴 겁니까? 아니 사탄이 누구에게? 인간이 누구에게? 사탄에게 빼앗긴 겁니다. 사탄에게. 그렇다고 여러분 또 사탄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신이 되려 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신이 되려고 한 겁니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거죠. 여러분, 사탄은 속였는데 사탄에게 어떻게 넘어갔냐면 내가 내 꾀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내 속에 있는 그게 딱 작동을 해버린 겁니다. 내 꾀에 내가 넘어간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이제 오늘 좀 본문과 좀 따로 갈까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인간은요, 그 온 만물은 참 평안의 상태를 스스로 버린 겁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참 평안의 상태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화평, 그러니까 에이레네, 성경에서 에이레네 하는데 원어가 그렇게 뭐 중요하다기보다 어쨌든 그 화평, 이 평안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임재하는 그 화평과 평안을 스스로 떠나버린 겁니다. 발로 차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리냐고요? 여러분 잘 마음을 딱 열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평안이 뭡니까? 화평이 뭡니까? 평화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뭔가 아무 문제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마음의 상태. 평안하다. 좋다야. 평정심. 더 나아가 무념무상의 무슨 이런 게 평안인가요? 다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요게 평안가요? 우리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평화, 평안 이러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딱 마음이 평안한 상태죠. 평안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마음이 고로한 상태. 그리고 마음이 고로한 상태를 추구하시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더 뭔가 이렇게 넓고 저 바다 같고 뭐 잔잔하고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뭐 이런 상태, 그죠? 우리 그런 거 추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마음의 상태,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마음의 상태, 이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나 화평,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비우고 내려놓음으로 이루어지는 평정심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가득 차는 것, 충만한 것,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붙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평안이나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충만히 계셔서 그렇게 존재하심으로 임재하시는 그 상태 있잖아요. 사실은 내 안에 주님이 충만히 계심으로 다른 외부의 걱정이 나를 침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고 평강이고 화평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관념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실존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 실체, 실존,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 평화, 화평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따라오는 내 상태의 변화 있잖아요. 내 감정의 변화,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변하더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는 걸 선택하죠. 그죠? 내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경우는 그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느끼기 위해서, 다른 경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뭔가를 더 채우고 얻고 이루어내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는 거, 이런 것들, 그렇게 마음의 평정을 얻는 것은 타 종교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러면 그쪽 종교에 가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잖아요. 누더기 입고 산에 들어가고, 네? 다 버리고 출가하고 속세를 떠나고 비우고 또 비우고, 그래서 막 비우다가 혹시 명상하는데 졸음이 오면 막 등도 맞고 총불도 하고 찢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면 됩니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관상에 여러분 그 고승들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분들은 벌써 관상에도 편함이 느껴지죠. 아닌가요? 저 진짜 이 폄하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수준에도 못 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 수준에도 못 가는 사람보다는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수준에 가는 그분들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마음을 닫고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분들, 직접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한 적도 있거든요.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뭐 그 앞에서 목사라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인도도 다녀오시고 막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분들 진짜 존경스러워요. 책도 쓰시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사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죠? 기복적인 가치관 속에서 비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기복적인 가치관 속에서 축복이라는 그 이름하에 채우고 얻고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든든하죠. 뿌듯하죠. 이 정도 있으면 내 노후가 어떨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 정도 해두면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요걸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인정하자고요. 인정. 요게 정말 중요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감정을 평안이나 평화, 이렇게 화평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물질, 명예, 권력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든든함, 뿌듯함, 여러분, 이걸 느끼면 그렇게 물질, 명예, 권력이 주는 그 좋은 환경, 좋은 것들을 누릴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감정, 여러분, 이걸 제가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평강, 평안, 평화가 아니라고요. 이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돈이 주는 이 물질이 주는 이 든든함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실체적인 게 아니라고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애써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착각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니까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신앙의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버리라, 십자가에서 내려놔라,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 말은 하는데 가면 나는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근데 주님,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라.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이걸 얻음으로 인해서 뿌듯해지고 든든해지고 걱정 없다라는 그 상태가 평안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성경이 말하는 화평, 평안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채우고 얻고 이루고 누리려는 모든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든든함, 그런 걸 느끼는 것, 뿌듯한 마음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을 추구하는 게 평안, 평강, 화평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까요? 뭘 얘기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 십자가의 피로 이룬 그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한 것, 이건 여러분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를 이루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20절에 여기 보시면
평화를 뭐요? 십자가의 피로 뭐를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돼 있죠. 화평을 이루사. 요게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참고적으로요. 여러분, 에이레노 포이에요 요 말입니다. 에이레네 요 말이 화평이고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형입니다. 원형. 네. 그냥 왜 우리 투 부정사 하는 그 원형입니다. 원형. 이게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은 화평을 위해, 그러니까 어떤 조화, 관계의 하모니,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근원이 되는 것, 이런 표현입니다. 좀 복잡하죠.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화평을 이룸이라는 게 포이에요, 그러니까 포이레노, 에이레노 포이에요. 아유, 저도 막 이 단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에이레노 포이에요. 이 말은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관계를 끊어진, 그러니까 부서진 관계를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그 근원이 되는 어떤 것, 어떤 행동,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재미난 게 제가 늘 말씀드린 그 왜 아우리스트형, 또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리스트형, 즉 어떤 시제를 나타내는 것보다 이 행동 자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를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 근원이 되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에만 사용합니다. 여기에만 요 단어를 딱 사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동작, 행위를 말하는 분사형이 바로 오늘 이 화평을 이루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는 화평 이러면 자꾸 감정으로 생각한다고요. 십자가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과 진노,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좀 주저앉은 것, 좀 가라앉은 것도 의미하지만 더 실존적이고 실체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걸 풀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화평을 이루는 원인은 그 예수가 흘린 십자가의 피, 대속의 피다, 이 말입니다. 화평을 이룬 원인, 그 근원이 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피다, 이 말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이렇게 한글로만 보면 그냥 화평, 평화, 잘 지내네, 뭐 지내는 이런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더 실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보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20절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그 의지보다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누구,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 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그로 말미암아 할 때 이 그가 이 앞에 내용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이게 뭐뭐를 통하여, 근데 뭐를 통하여? 그는 he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아들 예수를 줘서라도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줘서라도 너희와 내가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는 게 누가 더, 하나님이 더 그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기뻐하심이라, 요건 원어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여러분, 화목하게 되기를, 요렇게, 그러니까 요 속에 화목하게 되기를, 요 안에 숨어 있는 내용을, 요 안에 들어있는 원어의 내용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을 기뻐하심이라로 빼낸 겁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요 요 화목하게 되기를, 요 원어랑 21절에도 그 화목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원어가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 현재까지 연구가 된
모든 헬라 문헌 있죠. 헬라어로 된 문헌들 2000년 전에 그 쓰여진 헬라어로 된 모든 문헌들 중에, 성경을 포함한 문헌들 중에 딱 성경에만, 여기에만 특히 바울 서신서 2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만 이 화목하게 되기를, 그리고 21절의 화목, 그리고 참고적으로 에베소서 2장 16절에만 이 화목이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아포카탈리소라는 단어인데 딱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간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골, 목표, 목적이라는 의미가 요 화목하게 되기를 속에 넘어 수가 있어요. 요거를 빼면 됩니다. 요거 원어 그대로 화목하게 되기를 뭐 어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번역하면서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강해요. 이게 이 목적이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걸 성경을 번역하시는, 우리 그 옛날에 성경을 번역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그걸 원어 속에서 그 숨어 있는 뜻을 빼내신 거죠. 번역이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왜 그랬을까 혼자 고민도 해보고 이랬거든요. 이 성경이 언제쯤 쓰여졌죠? 언제쯤 번역됐을까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입니다. 처음 번역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말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마음을 너무너무 전달하고 싶었던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는지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집사님을 보고, 저 권사님을 보고, 저 장로님을 보고 사람들이 저분이 왜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저 집은 잘 됐더라, 우리 큰 집은 예수 믿어서 복 받았더라 라고 해서 라는 그 말이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 우리 예수 믿는 저 뭐 큰엄마를 보니까, 큰아버지를 보니까, 누구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야, 훌륭하더라,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십자가의 화평, 이래서 믿었구나, 그래서 믿는구나,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얻는 천국, 예수 믿음으로 얻는 축복을 통한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화평,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아니 그 화평 자체가 예수님이라서 그것 때문에 저분들이 예수를 믿는구나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요, 예수 믿음으로 얻는 어떤 결과 때문에 막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우리 소위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간증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자,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하면, 또는 간증하라고 하면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 말은 그만하고, 그 땅에 떨어질 말은 그만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뭐 이렇게 됐고요, 내가 이렇게 베풀었고요,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뭘 얘기하라고? 아니 도대체 뭘 말하라고? 뭐 말하지를 말라고 그러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간증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갖고 이렇게 했고, 뭐 심지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 다 내놨고, 뭐 다 했고, 뭐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다 포기했고, 막 이런 말. 좋아요. 그거 좋은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에 있던 내가, 정말 나는 그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요 말을 하면 그 사람 말 하지 말라고, 그 자꾸 땅에 떨어질 말 하지 말라고. 이제는 왜? 그게 여러분 25, 6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25, 6년도 더 된 것 같네요. 그때는 왜 그때는 그렇게 아니 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 그럼 나와서 말을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럼 뭘 얘기하라고? 간증하라며, 나누자며. 여러분, 우리의 선행도 여러분이 이래서 저렇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지어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된 것까지도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교할 수도 없는 자들이고, 누구를 위해 뭔가를 포기하고 누구를 위해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부터 인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되었더라를 자꾸만 얘기하는, 자꾸만.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기독교 용어 아시죠? 도전받았습니다. 간증에 도전받았습니다. 그 도전받았다는 말, 그래서 도전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전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그래갖고 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내가 받아가지고 했던 그 결과, 그 사람이 그렇게 도전해가지고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전받아서,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요거 또는 요거보다 좀 더 한 결과를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만큼 안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잖아요. 좌절하죠. 그러면 또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기도하시라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드리고, 이러면, 그리고 더 주의 교회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 도전받았다라는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속 깊은 것, 도전받지, 이런 말을 하면 진짜 도전받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오해 마세요.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질투신앙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질투신앙. 나도 저 사람처럼 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영광에 붙어서 누구도, 나도 같이 예. 제가 요건 좀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혹시 여러분께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뉴욕에서 영어를 잘 모를 때였는데 그날따라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그 12, 13년 전에 뉴욕에서 그 한복판에, 그 브로드웨이 한복판에서 뮤지컬 극장을 빌려다가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왜 따라갔냐면요, 브로드웨이 극장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누가 거기 예배 있다 그래갖고 극장을 공짜로 들어가 볼 수 있는, 뮤지컬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페라는 관심이 많아도. 그래도 어디 가가지고 뮤지컬 극장을 갔다 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설교하시는 내용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는 전부 다 낙이라는 거. 예수님이 등에 타고 가시는데 우리는 낙이라는 거예요. 나귀가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 환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있는데 그 나귀가 가면서 땡큐, 고맙습니다, 땡큐, 이러면 그 이상한 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고 칭송하고 있는데 쥐한테 하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이거 복음을 위한 거 다 아니냐 하면서 우리는 뭔 짓 하고 있죠? 당나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땡큐,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실은 그 금요일 날 할머니들하고도 나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그대로 말씀드렸던 제 고민을,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십자가 지고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나눠주고 여러분 거린처럼 노숙자처럼 살아도 여러분은 최소한 뭐는 듣습니까? 훌륭한 분,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나요? 안 봤나요? 듣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은 순교를 목숨이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런 종교적인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감히 주님의 고난의 길을 내가 따라간다고 동참한다고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맨날 밀어붙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 붙들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이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요즘 진짜 고민입니다. 사실 제가 좀 고민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면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그래 너 이제 죽어 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 생명을 걷어갈게 뭐 이러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보다 더 선하십니다.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죠.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보다도 더 넓으시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아름답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밑바닥에 있는 내 마음을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누리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아무리 해서 듣는 그 칭찬조차도, 그 명성조차도 주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불태워드려도 위대한 전도자, 여러분의 비석에 위대한 전도자 누구라고 책임을 받아도 그건 다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남는 건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뭘 하겠다고 설치기 전에 제발 잠잠히 고요히 기다려 보십시오. 마음의 찌꺼기를 좀 가라앉혀 보십시오. 특히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생각도 좀 버리고, 그리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또 여기서 그럽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요, 내 본성이 가만히 있는 것 또는 게으름을 또 포장하면 안 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진짜 어렵습니다. 내 마음속을 십자가 붙들고 뚫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벗겨내고 또 벗겨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충 하면요, 여러분 항생제도 어줍지 않게 먹으면 내성 생깁니다. 아시죠? 어줍지 않게 먹으면 내성 생깁니다. 드셨으면 끝까지 드셔야 됩니다. 그걸 죽이는 그 끝까지 드셔야 됩니다. 십자가 끝까지. 여러분, 저는 이 얘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그걸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저 목사가 말씀 전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지 훈장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목회 현장의 이 결과물을 가지고 그 훈장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2주년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솔직하게 조용히 우리 정말 우리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좀 솔직한 마음으로 나눠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또 외부로 막 이래 하다 보면 우리도 이 죄성이 끌리잖아요. 이렇게 막 뭘 내면요, 저도 그날 이렇게 나오면서 걸어 나오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몇 명이나 더 왔을까?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 저도 사람 아닙니다. 그러기보다 진짜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왜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기에 허락해 주셨는지를 더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화를 얻으려면요, 내 감정의 상태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딴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또 묵묵히 또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임하는 이 찬양도 실전적으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 느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참으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임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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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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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이 평화를 얻으려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평화를 얻으려 주의 십자가 앞으로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의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주님이 왕으로 오시고 나를 가득 채워주시기에 내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평화 그 자체임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장악하소서 나를 채우소서 주님 자꾸만 어떤 상황의 변화가 나에게 평화를 줄 것이라는 여러분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대하여 반응하는 내가 죽어야만 주님 나에게 진짜 참 평화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내가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걸어나갑니다.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에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이 나를 넘어오셔서 그 주님과 가득
아버지 하나님 장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겼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없는 열드림으로 뭔가 내가 모든 것이 가장 귀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자꾸 평화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하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의 느낌, 그 상태를 평화라고 자꾸 생각했습니다. 화평, 평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뭔가 훌륭히 행하면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시겠지, 저렇게 바꿔주시겠지, 그것이 나에게 채워지겠지, 그 문제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겠지, 그러면 내가 더 평안해지겠지, 이렇게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실존적이고 더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로 인하여 나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 그 공포, 하나님 그 영적인 실체인 죄, 그것을 실존이신 그 주님이 그 모든 관계를 조화롭게 하심으로, 그 관계를 조화롭게 하신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오늘도 또 붙들라고,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자꾸만 내 육신으로 이끌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 다시 이곳에서 주님이 붙들라고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실존 가운데 더욱더 채웁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진정한 화평으로 그렇게 실존으로 우리와 함께 임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주님의 그 영화의 단계, 그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